어떤 60대 여성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담낭에 종양이, 용종이 보인다고 6개월 후에 추적 검사를 좀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는 배가 더부룩하면 혹시 담낭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저절로 의심이 되었고, 일하다가 뭔 일을 하다가 조금 피곤하면 혹시 담낭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담낭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얼굴이 시무룩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났을 때 다시 그는 그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6개월이 아니고 7개월일까요? 가기가 겁이 났던 겁니다. 미적거리다가 한 달이 더 지나서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대에 누워서 복부에 젤을 바르고 의사가 기구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돌리면서 기구를 돌리면서 어, 어,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누워 있는 이 여성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암으로 발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한 곳을 집중적으로 그 기구를 이제 꾹꾹 눌러보잖아요. 한 곳을 집중적으로 볼 때 자꾸 누르잖아요. 아플 정도로 누르잖아요. 누르던 의사가 이런 말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네요. 용종이 없어졌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기쁩니까? 거기서 그냥 뛸 듯이 기쁘지요. 옷을 갈아입고 접수대에 나와서 접수처에 와서 이제 계산하는데 38,000원을 내라고 했답니다. 병원문을 나오면서 38,000원이 아니라 38만 원 달라 해도 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전혀 아깝지 않은 겁니다. 왜 돈이 아깝지 않을까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무슨 일이든 알고 보면 돈보다 가치입니다. 가치가 충분하면 돈이 아깝지 않은 법이지요. 그런데 가치가 적은데 많은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그것은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매우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자전거 가격을 물어보니까 무려 1,500만 원이랍니다. 꿈쩍도 안 하시네. 그건 뭐. 무슨 자전거 30만 원이면 되지 1,500만 원인가. 저는 그때 너무 놀랐어요. 뭐 차 한 대 값이더라고요. 뭐가 다릅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 속이 좀 비유가 틀려가지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물어봤어요. 타보면 다르대요. 5분 타는 거는 다르지 않은데 10km, 뭐 1시간, 2시간 타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낚시 도구가 자꾸 좋아지고 비싸집니다. 그런데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아주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자꾸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담낭암이 아니다라는 사실의 가치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 검사 결과가 담낭암입니다 라고 판정이 났다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선 정신적으로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얼마나 많이 더 들까요? 한 번으로 검사가 끝나지 않고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 가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대개 작은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 이제 사러 말어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가운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요. 내가 저 왼수하고 왜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노 그럽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갑니다.
이것저것 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된 사람이 볼 때는 그것도 사실 부러운 얘기입니다. 싸우는 남편이 있는 것만 해도 사실은 부럽습니다. 혼밥을 처량하게 먹어가면서 반찬 가지고 싸울 때가 그리워지는 쓸쓸한 가을입니다. 남편이 없어 보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조금만 차원을 달리하면 해결 방법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와 사는 그 왼수가 죽었다고 가정해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비로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 다음의 상황을 보고 지금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정확히 그 사람의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옆 사람의 가치를 충분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치를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치를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럴 때 기도할 시간이 여러분 영원히 남아 있을 것처럼 여기잖아요. 아닙니다. 언제 내가 쓰러질지 몰라요. 찬송도 그렇습니다. 찬송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다 가치가 좀 적게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원에 누워서 중환자실에서 끙끙거리고 있는 분이 생각할 때, 야, 그래 내가 청양교회 그 저녁 예배 가고 싶었는데 생각만 했지 못 갔는데, 이렇게 누워보고 보니까 얼마나 가고 싶어집니까? 얼마나 그게 이제 가치가 있어집니까? 그 가치를 정확히 모를 때 우리는 사람이 돈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의 판단이 돈을 중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가치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이 최고의 가치겠어요? 영원해야 최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대천 앞바다에는 수많은 연인들이 1년 2달 놀러 옵니다. 물이 쑥 빠졌을 때 해변에 나가 연인들이 거기다가 뭐라고 씁니다. 가운데 하트를 그려놓고요, 왼쪽에 자기 이름 쓰고 오른쪽에 그 사람 이름 쓰고, 그리고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럽니다. 그런데 썰물이 쑥 들어와서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온데간데 없이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막,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린 하트라는 것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임플란트를 할 때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참 비쌉니다. 근데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1년만 유지가 된다면 누가 그 수술을 하겠습니까?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적어도 10년 이상 쓴다고 하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원해야, 뭔가 길어야 가치가 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일인데,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가 죄 용서받는 가치인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는 것도 좋은 가치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도 좋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그런 이제 일은 세상에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담낭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인데 그러면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요즘 세제가 좋아졌으니 세제 비싼 거로 씻으면 씻어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우나에 가서 깨끗하게 씻으면 내 죄가 씻어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고행을 하면 내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고행을 한다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어느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번역에 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괴롭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죄의 굴레 속에서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죄사함 받는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역에 보면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대신 잡아 그 피를 뿌려서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죄를 짓게 되니까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또 가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려 죄를 이제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아까 봤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영원한 가치를 가졌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이란 말은 아이오니아니라는 말인데요. 이 영원하다는 이 개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원하다 할 때 난 저거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개념 알 수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십시오. 이 아이오니안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는 내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만큼 내가 압니다. 영원하다 할 때 내가 측정할 수 있는 부분만큼 내가 압니다. 근데 여기에 주님의 시간 개념은 뭐냐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알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벗어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개념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예수님의 속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이 잠깐 효력이 있는 일이 아니라 얼마나 길게 효력이 있는지 영원한 효력을 가졌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뜻이 더 들어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적으로 완전하다. 시간도 영원할 뿐만 아니라 내용도 완전하다는 이 얘기는 다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제물도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고행도 필요 없고 사실은 선행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말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값을 이미 치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식당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계산을 탁 해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어떤 사람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주인은 계산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우리의 모든 죄의 계산을 예수님이 끝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다른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공로에 의해서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참여라는 말은 참 재미있어요. 한자를 잘 보세요. 이렇게 밑에 돼 있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밑에 끼어 들어가는 게 참자라는 거예요. 참 한자는 생각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글자가 많거든요. 저는 구원의 반열에 끼어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반열에 끼어 들어간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다 끼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끼어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끼어들었습니다. 무엇을 맡겼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끼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맡기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편안해집니다. 사람들이 왜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짐을 다 짊어진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숙제 다 내 몫입니다. 고민은 많은데 해결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숙제는 많은데 정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주례를 맡아서 그 결혼식에 꼭 가야만 했습니다. 홍성에 가서 기차를 타고 천안에서 내려서 천안에서 KTX를 갈아타고 갈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성에 가보니까 이미 기차가 출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어찌합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주례를 맡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천안 아상역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신호등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앞에 있는 차는 왜 이렇게 우물쭈물합니까? 나는 급해 죽겠는데 왜 그렇게 안 갑니까? 앞에 있는 차는. 간신히 어떻게 해서 천안 아산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를 아무데나 막 주차를 하고 그리고 얼른 뛰어서 시간을 맞추어서 KTX를 드디어 타게 되었습니다. 내 자리를 확인하고 겉옷을 벗고 자리에 앉는 순간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왜 안심이 되었습니까? 기차에 내 몸을 맡겼으니까 안심입니다. 만약 내가 알아서 내가 자가 운전을 하고 예식장까지 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도 걱정이 태산일 것입니다. 가다가 길이 맞는가 다시 여러 번 확인해야 되고, 가다가 또 정체를 맞으면 어떠나, 교통체증을 맞으면 어떠나 그러면서 걱정해야 되고, 시간에 맞추지 못할까 봐 안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걱정이 다 끝이 났습니다. 딱 한 가지 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기차에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맡김이 걱정 끝이다.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고 사십니까? 왜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맡기지는 않았어요. 내 모든 짐을 내가 그냥 짊어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걱정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걱정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돈 걱정합니다. 그렇게 건강 걱정을 합니다. 자식 걱정을 합니다. 교회 걱정을 합니다. 나라 걱정을 합니다. 요즘은 전쟁도 우리에게 걱정이고요. 요즘은 우리에게 기후도 걱정입니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걱정을 한 번에 다 해소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차에 몸을 맡기듯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실 때에 여러분 이 돌보심을 믿고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차에 몸을 맡긴 후부터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꺼내서 마음대로 편안하게 검색하면서 즐기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사랑하는 자, 구원을 받은 자는 남들이 모르는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접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을 못 찾고 헤매고 있습니다. 나는 기차를 타고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고 있지만 남들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신호등에 걸리고 빵빵대는 소리를 듣고 사고가 날까봐 긴장을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다가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가다가 빵꾸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빵꾸 날 걱정도 없고 기름이 떨어질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믿고 가면 됩니다. 이미 믿고 맡겼으니 믿고 즐기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남들이 모르는 이런 믿고 맡기는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회복이란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뜯어 보십시오.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란 말을 가만히 뜯어 보면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구원의 기쁨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지 못하고 빼앗기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삶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기쁨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습니다. 암으로 고생하다가 치료받아서 이제 완치가 됐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분명히 완치라고 했는데 자기는 안 믿어요. 아직도 암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심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병에서 나은 기쁨을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되 구원을 받되 풍성한 그런 누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샘솟는 영적 기쁨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내게 샘솟는 기쁨이라고 할 때 그것은 내가 뭐가 잘 돼서 뭐가 복을 받아서 그렇게 기쁜 것 아닙니다. 그건 샘솟지 않습니다. 잠깐 솟다가 맙니다. 그는 영원히 샘솟는 기쁨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지금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다윗 왕은 닥친 현실이 좋아서 그렇게 기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렵다는 얘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간의 영과 육, 그리고 신앙과 도덕적인 문제, 생의 모든 문제에 걸쳐서 이 사람이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 인생 가운데 결핍을 느끼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결핍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결핍, 어떤 사람은 저런 결핍. 다윗은 지금 결코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행복한 상태가 아닙니다. 게다가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랬어요. 지금 괴로운 상태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한두 가지 재앙이 아닙니다. 굉장히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런 괴로운 상태, 결핍의 상태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샘솟는 기쁨으로 주님을 이제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뭉개질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군가 나에게 문자를 줘서 위로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아무도 문자 안 보내주고 아무도 전화 안 해주고 아무도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이게 다윗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노래 제목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는데 이 찬양을 크게 다윗은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8월 15일 되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해방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외친 사람이 누굴까요? 아주 목 놓아 외친 사람이 누굴까요? 만주벌판에서 목숨 내놓고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들이 그날 얼마나 큰 소리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목이 터져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방에서 나뒹굴던 그 사람이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들은 별로일 거예요. 독립운동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던 그 사람들, 독립투사들이 8월 15일 날 여러분 얼마나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외쳤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순간, 구원의 확신이 드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크게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대상 29장에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을 맛보고 나니까 노래를 하는데 노래 제목들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다 노래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어려울 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60대 여성의 경우 만약 하나님께서 그 담낭의 용종을 없애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감격이 여기 있습니다. 질병의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죄에서의 구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 이 죄의 굴레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야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결핍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질병에서의 구원과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찬양합니다.